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평안하십시오. 서로 인사하세요. 평안하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더운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참 마음이 아픈데,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났더니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무더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내일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특별히 무더위 기간에 한 주간 동안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시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 그 다음에 온 성도들에게 휴가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좀 쉬면서 육체적인 피로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또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런 신앙도 기회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런 대화를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TV를 켜보면 정말로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뉴스를 봐도 어떤 뉴스가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 저 방송 뉴스를 듣다 보면 정말 어느 뉴스가 진짜 뉴스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1시간 다른 TV의 뉴스, 또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면 또 다른 채널의 뉴스를 한번 봐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요즘에 TV 켜기가 무섭다고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많이 터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 이런 현실이 그래서 무서워서 TV를 켤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퇴근하고 가면 이제 뉴스를 하나를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제가 좋아하는 방송을 하나를 보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도 채널을 돌려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채널을 한 방송을 듣고 출근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요즘에 40대, 50대, 60대 이상의 로망, 바로 모든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선택제 1%,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요 TV 방송이 얼마나 이 50대 이상의 많은 남자들에게 로망이 되는 프로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이 TV 방송을 아주 여러분 이제 재방송도 또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이 왜 산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 것인가, 거의 성령은 못 내어도 그 사람들의 삶은 외울 정도로 이제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자연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서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정말 살아가는 그 끈끈한 모습이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아주 여러분 이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를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자주 보면서 마음도 평안을 얻고,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절대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행을 다녀보신 적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본 여행지 가운데 가장 생각나고 가장 좋은 여행지가 어딘가
한번 이렇게 대라 그러면 아마 나름대로 내가 갔던 수많은 곳의 여행지 가운데 가장 기억이 남는 곳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우리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해외까지 가서 많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야,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 여기를 온 것이 정말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왔던 곳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지가 지금도 제일로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가본 여행지 가운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 곳은 바로 어디냐 그러면 북한의 금강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것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모든 이 관광객들이 다 출입이 통제된 바로 그곳을 저희들이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볼 때 이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일까 싶을 만큼 금강산의 비경은 지금도 이 눈에 아른거릴 정도로 지금도 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때 기회가 됐을 때 그리고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그야말로 그 시대에 정말로 잘 갔다 왔구나, 다시는 가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바로 이런 지역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금강산에 가서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이 민족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 이런 신비로운 자연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출입이 다 통제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에게만 특별히 그 지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신비롭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자연의 모습이 정말 이런 것인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창조의 모습이 바로 그 시대가 이런 모습이었는가? 이것을 느낄 만큼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놀라고 또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나 좋은 곳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특별히 유럽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고 또 독일에서 조금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유럽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는 기회가 됐습니다. 정말로 이들의 저력이 무엇이냐 그러면 전혀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였냐 그러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유럽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마음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정성스럽게 가꾸고 돌보는지 그저 부럽지도 못해서 정말로 그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지만 유럽의 여러분 이 집 구석구석을 여러분 다 보면 자연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유럽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을 만큼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즐기고 감상하기보다는 자연을 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과거에 좋은 산에 올라가면 이름부터 새깁니다. 바위에다가 누구 다녀갔다 누구 이름 다 적어놓고 우리가 여러분 보면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궁창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대단하구나, 이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이걸 느껴야 되는데 와, 여기서 고기를 잡아서 생선회를 떠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매운탕은 얼마나 맛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멋진 산을 등반하면서 그 멋진 산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자연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걸 느끼기에 앞서서 어디가 산삼이 있을까, 어디가 보면 더덕이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 산에 가면 여러분 그 산의 멋진 조화와 웅장함에 빠져들어서 영성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먹을 것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야말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물론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보면 산삼을 캐내고 더덕을 캐내고 자연의 그 신비로운 영양들을 찾아내는 이 과정들을 보면 나도 산에 올라가면 그런 것들을 금방 캘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함부로 올라가서 함부로 약초를 캤다가는 여러분 정말로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의 시스템이에요. 함부로 여러분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독일만 하더라도 자연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풀 한 포기 하나 잘못 옮기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게 하는 그런 여러분 법적인 제재가 바로 그 나라에 취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 하나 잘못 뽑으면 그 여러분 나무 하나 뽑은 것 때문에 과태료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벌금을 물게 되는 이런 나라가 바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연에 대해서 무지하고 바로 무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로움, 자연이 인간을 치유해주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연에 대하는 이런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참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우리 오늘날 인간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 정말로 무섭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만 자연이 여러분 이제 인간에게 주는 이 무한정한 이 혜택도 크지만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얼마나 인간들에게 재앙을 주는 이런 모습으로 자연이 다가온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만 또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은다면 이 자연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사실, 소중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연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만 보면 자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산은 산이고, 그리고 바위는 그냥 바위고,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은 그냥 별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구름은 구름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만물이 그저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의 솜씨를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적인 많은 유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비로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와, 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그야말로 이 생활의 보고가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와닿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맹목적인 모습으로 자연을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연은. 그런데 이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산소를 제공해주고, 이 마음에 상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마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산은 절대 인간에게 거짓을 줄 수 없는 진실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자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물이 그저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를 생각하면 그분의 솜씨에 감탄하고,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깨닫는다면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든 시편 19편의 말씀을 위대한 시편 중에 하나라고 꼽는 데는 주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높고 높은 그 위대함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19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궁켈이라고 하는 구약의 유명한 신학자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를 가리켜서 모든 찬양시 중에
홀로 고고히 솟아있는 최고봉이라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예술가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그리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던 사실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찬송가 78장을 작곡했던 바로 하이든. 여러분, 이 불면의 명작 오라토리오, 바로 천지창조의 바로 일부인데 그 곡을 만들게 된 배경이 바로 어디냐? 시편 19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이든의 천지창조 정말 대단한 곡 아닙니까? 이 엄청난 세기의 불면의 곡을 만들었던 그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시편 19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이 작곡한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웅장한 작품이 있는데요, 이 역시 그 작품을 만든 배경이 바로 시편 19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모든 예술가들이 여러분 시편 19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의 아버지 바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자신의 작품을 기록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했냐? 솔리 데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씀에 이야기를 썼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솔리, 이 말은 바로 뭐냐?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솔라, 원래 이 말의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솔리.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 데오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글로리아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하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자연의 모든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고 하는 이런 이니셜을 썼던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예술가들은 이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목적이자 전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의 작품에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이 예술가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우리가 맨날 보는 자연, 그냥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바라보는 자연과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9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했냐?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무더위, 그 다음에 쉼을 얻기 위해서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휴가를 맡아서 여러분 우리 지역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연의 여러분 그 웅장함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휴식을 얻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휴식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은 자연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옆에 있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느냐? 그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이런 식으로 고백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여러분, 이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높은 산은 많이는 못 올라가 봤지만 제가 올라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지리산 천왕봉이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서 난생 처음 한 번 올라갔어요. 이 한 번 올라가 본 사람들은 갔단 소리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적어도 지리산은 20번 정도는 가야 지리산을 좀 가봤다 이렇게 말한다는데, 저는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 지리산 천왕봉에서 바라보는 이 자연은요,
아무에게나 그 자연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 전날 텐트를 치고 천왕봉 밑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름이 쫙 그치게 하시고 이 자연의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왕봉에 올라간 사람들이 거의 여러분 그 운무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자연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아침 일찍 천왕봉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운무가 쫙 쪄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운무를 다 재서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높고 높은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통했는지 지리산 천왕봉에 탁 올라가서 운무가 쫙 가려지면서 그 세상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 이것만큼 마음에 행복함을 느껴본 적이 없을 만큼이에요. 정말 이 자연의 모습, 여러분, 고사목들이 죽어있는 그 수많은 자연들, 이건 입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마치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이 천왕봉에서 바라보는 이 자연 모든 세상, 천왕봉 위에 서 있으니까요, 누가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올라온다고 여러분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누구 정치인이 올라온다고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볼 수, 지금은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연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 위대하시군요. 그 높고 높은 솜씨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자연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그냥 자연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자연을 운행하시고 자연을 지배하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을 지금까지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엄청난 자연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관리를 얼마나 잘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돼야 돼요. 산에 갔더니 무엇을 먹을까? 혹시 뱀이라도 하나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 다음에 어디에서 혹시라도 산삼이 내게 보일까? 더덕이 내게 보일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자연의 위대함,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그 바위를 만드신 그 위대함, 구름을 떠다니는 구름 보면서 저 구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타낸다, 이 말은 뭐예요? 리버레이션이에요. 리버레이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써요. 그 방법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는 진리를 뭐라고 그러냐? 특별 계시, 직접 계시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자연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는 것은 일반적인 계시, 상대적인 계시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든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구원의 역사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을 망당하게 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연을 회파하고 자연의 소중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하나 어디를 보니까,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더만요. 아주 가슴이 그냥 뻥 뚫어진 소식이에요.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일본 사람들이 나 죽여버리려고 할 것인데, 일본 도쿄가 점점 가라앉고 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냥 여러분 일본이 뭐 독도는 지은의 땅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 여러분 이게 정말 힘이 없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그런 말해도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할 줄 아나. 여러분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잘못된 일을 했던 그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일본 도쿄가 점점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만 생각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안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고 우주의 이체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지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맘대로 행동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결국 그런 인간은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인식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연을 가까이 하는 계절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다 지금 여러분 떠나고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우리는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 넓은 자비와 사랑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만물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할 만한 것을 하나님은 집어넣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 한번 보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를 그를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보면서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뻗대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녕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싫은 나머지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핑계대는 겁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이 만물 안에 속속이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신의 지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이라는 심장 속에 찍혀져 있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만물을 만드신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서 그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야말로 가장 복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은 그야말로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다 볼 수 있고,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자연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자연을 섭리하고 주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연 속에는 인간이 부정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그저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변화만을 느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넘어서서 자연의 뒤에서 그 자연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섬세하신 손길이 반드시 조정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닮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속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뜻의 섭리와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본문 말씀 3절로 4절 말씀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노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연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도 없는 자연 속에 가보세요. 자연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그 소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지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 듣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가 않지만 그 소리가 퍼져서 땅끝까지 이르는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자연의 언어를 쉽게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연에서 살아보기 위해서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로망이다 그래서 자연에 가서 살고 싶지만 여러분 생각과 의지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자연과 동화하고 자연에게 존중하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연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진정으로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어떤 일부터 했는지 아세요? 내가 여러분 만약에 미국의 문화와 풍습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미국 말을 배워야지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는 그 부족의 말을 먼저 배워야 돼요. 말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자연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먼저 자연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언어는 결코 인간의 언어학적인 기술이나 방법을 가지고 터득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로 없다는 사실. 찬송가 78장의 찬송을 보니까요, 이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게 들리네. 자연의 언어는 인간의 기교나 기술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가 열려져야 한다는 사실도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이든이 지었던 노래예요. 천지창조. 여러분 거기에 내용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의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게 들리네.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서 자연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연은 하나님의 설교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자연에는 하나님의 설교로 가득 차 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100% 이해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이게 바로 설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만물은 그 나름대로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위에도 그렇고 구름에도 그렇고 하늘에도 그렇고 산에도 그렇고 계곡에도 그렇고 풀 한 포기에도 지는 석양 노을 속에서도 하나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서 인간에게 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기록에 보면 어두운 밤 숲속에 깃들어 있는 새를 바라보면서 모자를 벗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루터가 어떤 말을 했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선생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이 어두운 밤중에도 불안에 떨지 않고 평안히 잠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내일에 대한 염려도 없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날이 밝으면 주님이 주실 일용할 양식을 찾아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채 공중을 날아다니는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이십니다. 당신의 믿음에 비하면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새에게 하는 소리예요. 새에게. 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새를 한 마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던 마르틴 루터의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으로 와닿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실 것을 믿고 염려나 근심이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일용할 양식으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들에 나는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들은 하고 인간이 위대하다고 말들은 하지만 인간은 여러분 밤에 잠자기 전에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지금도 걱정 속에 살고 있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요. 세망도 못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귀만 있으면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설교를 우리는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떠가는 한 조각 구름은 어떤가?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가? 광활한 바다는 어떤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선포하고 있지 않는가? 흔들리지 않는 산은 어떤가? 하나님의 위대함과 진실함을 설교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높고 높으신 위대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잘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본문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세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누구도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있던가요? 없습니다.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자연의 일부에 불과한 인간은 순간순간 자연을 의지해서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연의 공급이 차단된 즉시 죽음이 우리 자신에게 닥쳐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자연 없이도 살 수 있다? 여러분, 자연 없으면 공기는 누가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먹어요? 집에서 뭐 끓이면 끓여지는 것이 공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산소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30분도 숨을 못 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연의 대지로부터 산천초목으로부터 모든 생물로부터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슨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양빛을 받는데 대가를 지불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좋은 산소를 마시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여러분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 말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은 태양을 예로 들면서 태양의 온기를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것이 이 땅 위에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지금 여러분 태양이 뜨거우니까 아이고 뜨겁다, 아이고 정말 뜨거워, 아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태양빛이 없으면 어쩌요? 인간은 다 죽어버려요. 모든 생물은 다 죽어버려요. 다 죽습니다. 태양이 여러분 우리에게 잠시만 비치지 않아도 인간은 다 죽어.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어떤 것이라도 그 온기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만약 내려쬐는 태양의 빛이 싫다고 해서 그 빛을 가리우고 어둠 속에서 지난다면 결국은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햇빛을 쬐지 못하는 인간은 괴사해버려요. 육신이 괴사해버려요. 비타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햇빛에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야 무한대로 이 비타민을 먹지 않아도 이 비타민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씩은 꼭 태양빛 앞에서 태양을 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나 그 빛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을 때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늘 무상으로 값없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과 은혜를 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자연을 잘 사용해야지, 자연을 사용하지 못하면 자연이 인간을 덮칠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괴사를 당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연을 혹시 휴가를 떠나게 된다든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이 놀라운 역사,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자연의 의미를 깨닫게 하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분의 소리를 듣게 하시며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